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을마는 쇠요 을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꿈의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 앞에 다니엘이 25절에 보면 나아갔어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믿음의 전문성.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전문가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지금 역사의 굴곡과 막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환경의 문제, 태풍의 문제, 아니면 여러 어려운 이런 폭염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답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믿음의 전문성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민기적거리고 교회가 정당한 답을 못 주고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똑같이 흘러가면 타종교로 떠나가거나 미신이나 아니면 인간 어떤 노력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런 삶을 살잖아요.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할 때에 믿음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답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전문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전문가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인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전문가들. 그 믿음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위기 앞에 그 위기가 기회로 다가와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쳤는데 동시에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출세의 기회였고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고 진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그런 이 땅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 바벨론 그 제국 앞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이 더 많고 권력이 더 높고 학식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보면 뭐 정직하게 살다 보니 돈도 적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인간적으로 연약한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외치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요? 축복을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보다 더하여 포로의 몸인데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됐다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겁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받고 믿음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잘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여기에 나오는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슴 속에는 믿음의 불꽃이 있었거든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 없어. 치사하게 내가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모함하거나 나 잘 살겠다고 뭐 권모술수를 쓸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상황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사로잡혀온 자들이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응답을 알고 왕 앞에 갔을 때 불리는 이름은 벨드사살, 바벨론에서 바뀐 이름이에요. 포로의 몸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처럼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능성을 갖고 우리 믿음의 전문가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에 답을 주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풀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전문성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믿음의 전문가가 되라고 요청하고 믿음의 전문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따라 돈으로 승부하는 것이 교회 성도가 아니며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전문성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대한민국 위에 긍휼을 베푸시며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문화, 국방 또 치안 모든 분야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렵고 힘든 국민들 명절이 다가오는 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들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십시다.